지난주 속회 공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또 속회 공가에는 빠져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계시록 14장 첫 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탄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못한대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생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탄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 표를 받아요.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날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핑계가 많아요.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관심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을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명석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이름이 쓰여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속회 공가에서 어린 양의 이름으로 머리에 입맞은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이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그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은요. 1절에 시온산에 서 있어요. 시온산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속회 공가에서 시온산이 어디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곳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그래서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하고 같은 동의어와 같은 곳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산이에요. 장차 올 새 예루살렘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말씀 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성천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성천하는데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 두 사람이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성천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예수님이 다시 뭐 한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이곳에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곳이 어딘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하지 못했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걸어다니는 것도 한 1km 정도 이상 걸어다니면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산이다. 1km 이내에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다운타운에서,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 분명히 나온 건 있잖아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감람산, 우리 성지순례 때 가봤잖아요. 올리브산 아닙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다? 이 천사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성천했는데 이곳에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시온산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이 또 어디에 있어요? 이 시온산에 같이 서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곳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곳 감람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으로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마음이 팔려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통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도둑같이 갑자기 재림에서 오신대요.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깨어서 기다리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벌거벗은 사람이래요. 벌거벗은 사람. 갑자기 손님이 벌거벗고 자는데 막 문을 열고 들어닥쳤다고 생각을 해봐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는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간절하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엉뚱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교묘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오실 주님에게만 둘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4장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큰 소리 나는 걸 들어요. 많은 물소리 같대요. 큰 우레소리와 같대요. 금은고 타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어요. 1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장소가 또 이동이 됐어요. 시온산에서 어디로 이동이 됐어요?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는 그 하늘 보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나오지요. 요한계시록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6절 말씀부터 보면요, 하늘 보좌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얘기가 소개가 되거든요. 4장 6절 말씀부터 하늘 보좌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좌우 앞에 뒤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들을 대표하는 그런 무리라고 속해에는 나왔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네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이, 네 생물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뒤 좌우에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니까 또 누구가 나와요? 24장로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 24장로는 12지파와 12제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또 봐요. 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5장 13절에 또 누구가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 동물들, 식물들, 무생물들, 별들, 수많은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로 돌릴지어다. 말 못하는 무생물들까지도요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피조물들까지도 무생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무슨 노래를 부를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들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여야 하느냐 이거예요. 단식하는 소리, 남을 저주하는 소리, 부정적인 말, 남을 헛뜯는 소리, 속상한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는 소리가 천군 천사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만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억울하게 거짓 정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짓 정언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억울하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이 소리, 이 고백,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새 노래 소리라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이 말을 하고
아래서 잤다 죽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끝장나고 황당무계하고 엉터리 같지만 그거 계속 보면 더해요. 위에 보세요. 그 소리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이럴 때일수록 두 종류로 완전히 갈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자와 하늘나라 소리에 민감한 자가 있어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스데반과 같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입니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숫자였어요. 12,000명씩 12지파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7장 5절, 6절, 7절,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2지파 중에서요 어떤 지파는 배로 숫자가 있는 그런 지파가 있고요, 어떤 지파는 아예 이 지파 속에서 빠진 지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지파는 배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요 세상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지파가 2배로 나와요? 요셉 지파가 나오고 또 무슨 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하고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므낫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 갓사, 이스요 다 12지파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만 받아야 되는데 다른 형제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므낫세도 1만 2천이 나오지만 요셉도 1만 2천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하나만 나왔는데 요셉은 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빠져야 되잖아요. 하나 빠진 게 누구예요?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는 아예 이 14만 4천 명 중에서 한 명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 지파는.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유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에게 그 한 장 전체가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해 주는 게 한 장 전체로 48장에 나오고 49장에는 이제 12아들들에게 이제 이 아버지가 축복 마지막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단은 길습의 뱀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뱀이래요.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뱀 중에서도 독사래요. 아들한테.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엎드리게 하리라.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저주 중에 저주예요. 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아들에게는 배로 축복을 해주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들은요,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아들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때는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금방 빼앗기기가 십상이에요. 그렇지만 경제활동도 제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경제활동, 사회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셉 지파에게는 2배의 축복을 줬어요. 다는요, 아예 빼버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거냐? 본문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사탄의 유혹에 마음이 뺏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순결한 자래, 깨끗한 자예요. 뭐가 깨끗해요?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를 외친다고요? 정의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정의예요. 이 세상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것 같지요? 그 사람 또 그래, 다 그래. 거기에다가 희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더불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순결한 자가 되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걸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따라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뉴스의 눈이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를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이 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엉뚱한 거 따라가면서 그것을 진리라고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해 보세요. 기도하는 것은 등한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걸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했잖아요.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고. 과거에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간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졌어요.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자들이죠. 마음이 뺏긴 자들, 단지파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5절에는 뭡니까?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무진장 흠이 많은 거예요. 충성된 자로서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